주의 음성, 바닷물결 같은 주의 음성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은혜가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평화조약, 미봉책이냐 만년치계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봉책이라고 하는 것은 깊다는 미고 봉은 꿰맬봉, 책은 꿰책인데 바늘로 꿰매듯이 일시적인 처리, 그렇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꿰, 이런 걸 미봉책이라고 하는데,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영원한 계략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임시 처방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의미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야곱의 장인 라반은 야곱에게 서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놓아놓고 이걸 증거로 삼아 내가 이걸 넘어서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돌무더기를 지나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라반은 왜 갑자기 이런 조약을 맺자는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그 제안을 하면서 라반의 얼굴을 보고 태도를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그 언약은 영구적인 평화의 언약이 될 수 있을까? 관계에 있어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별 의미 없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 알고 자세히 보고 믿음으로 보고 인도받기를 원해서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야곱과 라반의 평화 조약에 대해서 그 실상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정말 든든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만년지계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야곱과 라반의 평화조약 맺게 된 일인데,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는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이 분노해가지고 라반을 책망합니다.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급히 뒤쫓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속상함을 막 토로합니다. 지난 20년간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무슨 사고로 양을 잃어버리거나 짐승에게 찢기거나 이러면은 보통은 목자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고 주인이 다 용납하는 법인데 야곱에게 그것을 찾아서 다 물어내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인색한 주인 라반이었던 것을 이게 마음에 응어리가 졌어요. 그걸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품삯을 한번 정해놓고 그대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야곱에게 좀 유리할 것 같으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으니 얼마나 야박하고 참 힘든 대상이 라반이었던가, 그 속상함을 막 털어놓으면서 지난 날을 가지고 라반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얼렁뚱땅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태도라도 정말 좋은가? 44절에 보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전에 라반의 태도가 나옵니다.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라반의 자세를 보세요. 여전히 라반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너 다 내 덕 본 거야. 내가 딸을 안 줬으면 너 자식이나 있겠어? 내 양떼를 치는 일 안 했으면 너 이 재산 어디서 생겨났겠어?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다 내 거야? 아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딸들을 위해서 14년이나 무임금 봉사를 한 야곱 아닙니까? 남은 6년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일해가지고 이만큼 수확을 얻었는데 그걸 다 내 거라고요? 이 라반의 생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라반은 이런 너스레를 떨고 뭐 야곱에게 뭔가 해준 것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라반은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반은 야곱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역정을 내면서 책망하는 걸 보니까 이거 자칫 나중에 후환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후환일까요? 못 찾아내긴 했지만 마침 그 드라빔이 만약 있기만 한다면 그걸 가지고 와서 훗날 재산 제1의 상속권자임을 주장하고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또 하나님이 야곱에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그가 번성하는 그 속도를 보니까 6년 만에 거의 자기 재산이 다 야곱에게 이동하다시피 엄청난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 원한을 갚으러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서로 간에 침범하지 말자, 넘어와서 해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라반의 제안에 그대로 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43절의 라반의 속셈, 라반의 마음 상태를 야곱은 다 알아요. 여전히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야곱은 따지기로 하면 다 따질 수 있어요. 아니, 그 딸들을 위해서 내가 지참금이 없지만은 14년이나 봉사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재산을 얻었는데 어찌 이 양떼와 이 재산이 다 외삼촌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마음에 안 드는 그 말들을 다 참아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면서 그와 함께 온 형제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돌무더기를 쌓는 일을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고 그걸 가지고 다 이해관계를 말하고 이러면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데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헤아리고 다 유감이고 문제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물건 사러 가서 맨날 깎고 흠 있는 거 막 드러내면서 더 줘야 된다 그러고 무슨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 뭐 약점 기억해가지고 그거 맨날 며칠 그랬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 친구 될 사람 있을까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안 바뀌는구나. 라반 안 바뀌어. 그냥 여기서 잘 마무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화평의 조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넉넉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더 이상 따지려 하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화평 조약을 맺어서 더 이상 쫓아와서 나를 해하지 않으면 된다. 물론 나도 가서 해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그와 함께 오는 형제들도 참여하게 해서 증인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고 그 밤에 거기서 자게 하고 아침에 곱게 돌려보냅니다. 사실 그들이, 라반과 그 형제들이 추격대를 조직해서 왔을 때는 야곱을 헤아려 했어요.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이 화평의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겠지 하고 받아들이고 야곱이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5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말씀 범주 안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곱게 돌려보내줘요. 그동안 해온 일을 따지고 말하고 할 것 같으면 아주 혼쭐을 내서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떡을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편안하게 돌려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습니까?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이 자기를 죽이겠다는데도 결박을 당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세요. 야곱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따지고 화풀이를 해도 시원치 않지만 원수를, 그를 치러 온 그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편안하게 쉬게 해서 곱게 돌려보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려고 사단의 충동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돈까지 받은 가룟 유다를 성만찬 석상에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러면서 그 떡과 잔을 가룟 유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 자는 나를 팔 자다. 이렇게 암시까지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우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 되기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일일이 따지고 싸우고 이래서는 그리 될 수 없어요. 전도하다가 안 듣는다고 지옥이나 가라 이러면 안 돼요. 또 다음 기회를 보고 기다려주고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이웃 사람들과 자꾸 싸우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인데 우리 일상 삶에서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이 그 사람이 부끄러워. 나는 원수로 대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선대하는구나. 부끄러워서 혹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인데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고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내심이 대단해서 그걸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계약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이 라반이 혹 자기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야곱도 이 라반과의 관계를 이쯤에서 정리하고 더 후환이 없도록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또다시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화평의 조약은 깨질 수 있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썼어요. 그런데 무슨 삶은 소대가리 같다는 둥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남북 연락사무소 보란듯이 막 폭파해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계약들은 다 파기될 수 있어요. 결국 이 땅에 사람들과의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언발에 오줌 누기,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아랫도를 빼서 윗도로에 고인다든지 윗도를 빼서 아랫도에 고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그게 영구책이 아니고 일시적인 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은 대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스라엘인 야곱과 그리고 아람 사람인 라반이 계약을 맺었어요.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지나와서 서로 해야지 말자,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람 나라와의 전투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게 한 일의 배경, 열왕기하 5장의 배경에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여럿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소녀를 잡아갔던 거예요. 아람 나라가 침공해 왔어요. 열왕기상 20장이라든지 22장이라든지 이런데 이 아람 나라와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어요. 곳곳에. 그러니까 아무리 평화조약을 맺어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 땅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 너무 믿을 게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했어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계약, 그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영구한 평화를 위해서 만년지계 하나님이 영구한 그런 계책을 가지고 세워놓은 영구한 평화의 계약이, 그런 비밀이, 그 책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통 교육은 100년 대계라 하지 않습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아이를 잘 교육하고 일시적으로 지금 이익 얻는 일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교육하면 나라의 100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100년 대계 이런 말 하는데, 만년지계, 이거는 더 강조한 말이죠. 영구한 나를 위해서 좋은 계책을 가진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영구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죄성이 사람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합니다. 죄성이 늘 자기 이해관계, 자기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솔로몬도 전도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일을 연구해 살펴보니까 뭔가 계약을, 이해를 관계 서로 맞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도 영원하지 못하니까 다 수고로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해로운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죄성 때문에 인간은 다 미봉책에 불과해요. 미봉책.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지금 살만하다, 요새와만 같아라,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허망한 기대예요. 헛된 갈망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도모도 평화도 수고도 열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구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만년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영원한 계약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제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 사탄의 종,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과의 평화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이루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이 하나님과 평안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거룩한 자가 스스로 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육체의 죽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그 화목함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입도록 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천한 사람들이고 망할 사람들이고 그렇게 봤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한 집에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원수된 거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서 유대인이라도 이방인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평안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화평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되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화평케 된 자로서는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서로가 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서 화목을 전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니까 화평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뜻이 잘 안 맞고 힘들 때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둘 다 이해관계에 있으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서로 당신하고도 안 하고 말이에요. 말이 막 험해지기 시작해요. 니네 집안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해결할 길이 뭔가?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해관계에 있으면 서로 문제만 보이고 서로 이게 화평이 안 돼요. 화목이 안 돼.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허물도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이해관계로 싸우기로 시작하면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찢기고 상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준 내 가까이 둔 이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해서는 이게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자기 정체성을 두고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때 우리는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영구한 평화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사단의 선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 사랑받고 은혜 입은 것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 안에 살 때 영구한 평화를 나타내며 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샬롬,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이 만년지계를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전하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 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구한 평화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함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된 것이 제거되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나는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빛들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정체성, 이게 중요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보니까 유도 선수 김지수, 허미미 이런 선수들이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랐어도 부모가 우리는 제일교포,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자네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그 상을 타가지고
그 상이 누구의 상이에요? 대한민국의 메달이 된 거예요. 정체성. 이 중요해요. 여러분, 일본의 일본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80세가 넘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당시에 조센증이라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장훈 선수의 어머니가 얼마나 꼿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조센증이라고 박해를 하는데도 이 장훈의 어머니는 항상 한복을 입고 살았대요. 평상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장훈은 아주 야구를 잘해서 이제 구단에 들어가서 더 발전적으로 계속 야구를 해야 되는데, 구단주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우리 구단에는 이미 외국 선수가 몇 명 있다. 이 구단의 규약에 몇 명 이상은 외국 선수를 두면 안 되는 규약이 있으니 귀화해라. 일본 사람을 귀화하면 훨씬 더 대우도 많이 해주고 잘해주겠다고 귀화를 요청한 거예요. 이 장훈 선수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제가 야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장훈의 어머니가 당장 호통을 치면서 야구 그만두라.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버리려면 너는 차라리 야구를 그만두라. 호통을 친 거예요. 장훈 선수는 어머니의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에 자기가 잠시나마 그런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구단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없다. 그랬더니 구단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유능한 선수를 놓칠 수 없다. 회의를 해가지고 규약을 바꿨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란 사람은 일본 사람과 똑같다. 이 규약을 바꿔가지고 받아들였어요. 이 장훈 선수가 일본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까지 이름이 오른 것은 안타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가 평생 3085번의 안타를 쳤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된 건데, 그는 여전히 지금도 80세가 넘었지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이해관계를 따라서 내 이익이 되는 대로 믿음도 팔아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숨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이해관계를 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새 생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화목해하는 자다.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구원의 확신은 더욱 든든해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더욱 사랑하시고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요. 그냥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요. 대가를 지불한 것이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신 이 피의 대가,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고, 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얻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는데, 이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새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준비가 됐어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내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는 야곱의 이 일 얼마든지 따지고 싶지만 따지지 않고 그를 추격하여 죽이려 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막아서 살려주었지만 라반의 태도와 라반의 마음은 영 변한 게 없어요. 그럴지라도 라반과 그와 함께 온 형제들을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편안하게 돌려보낼 수 있었던 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우리가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며 이런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시는 것을 믿고 내 인격으로 내 수양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할 수 있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재능을 따라 사는 한계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갑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나는 이 몸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기존 나의 습관이나 나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시도하고 주님, 저는 또 얼굴만 보면 기도하고 그렇게 잘해보려 하는데 얼굴만 보면 또 안 됩니다. 내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내 대단히 육신적인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고 원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하는 품고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될 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이런 연약함이 쌓여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영역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주인 된 삶이 어떤 영역에서는 잘 안 돼요. 어떤 부분은 조금 흉내라도 내고 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예수 주인 된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는데 주님이 준 우리 영혼의 그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먼저 찬송을 드리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찬양, 감사,
주님을 향한 고백, 하늘의 평화가 이 시간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또 평화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미봉책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년지계에 의지해서 영구한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412장을 같이 먼저 찬송합니다. 맑은 가락이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